이 찬양은 떼제 찬양이죠. 유럽에 갔을 때 이 떼제 공동체를 들리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들렸습니다. 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수도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몰려든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있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단순한 가사 그리고 단순한 곡조로 반복해서 이제 부르면서 기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통 갖거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죄송합니다. 23장 옆에 거를 읽었네요. 다시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저는 음치죠. 음을 들어도 분간을 잘 못하고 음치들이 음을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듣긴 듣는데 정음이 귀에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타로 음을 맞추는데 기타 음을 못 맞추니까 항상 반음이 떨어지거나 반음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피치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박자치예요. 그래서 음치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이제 음악 시간이죠. 아마 국민학교 3학년쯤 됐을 건데 선생님이 오르간으로 이렇게 쳐주죠. 이렇게 미, 도레, 미 쳐주면 띵 쳐주면 애들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애들은 미요. 띵 쳐주면 소리요. 암만 들어도 그게 민지 소리인지 높낮이가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게 익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또 사람의 그 머리에는 이렇게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고 의식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은 무의식적인 그 습관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제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가 시작이 되고 한 중간 넘어가면 이게 빨라진 건지 늦어진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박자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지했던 이 박자가 중간에 가면 노래가 길어지거나 호흡이 딸리거나 그러면 유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휘자 주성빈 집사님 강의를 제가 듣고 우리 김영규 목사님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깨달은 건 내게 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알러지 비염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참을미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면 코로 숨을 안 쉬었어요. 코로 숨을 쉬면 참을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코로 숨을 안 쉬는 거. 건강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호흡이 짧아요. 그냥 박자치인데다가 호흡이 짧으니까 악보의 쉼표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면 호흡이 가빠져서, 또 그때쯤 되면 보통 노래가
고음이 되잖아요. 후렴 들어가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박자를 놓치거나 음이 흔들리죠. 그때 그 주성민 집사님이었나 아니면 김용수 목사님이었나 그 찬양대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노래 실력이 좋은 사람은 쉼표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자, 쉼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특징이 뭐냐면 쉴 때 잘 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련된 거죠. 안식일은 6일을 일하고 6일째 쉬는 거고요.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쉬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쉬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인 것과 동시에 목적이 함께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부장들입니다. 가부장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족장들에게, 가부장들에게 또는 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6일 동안만 일을 해라. 그리고 6일째는 쉬어라. 너도 쉬고, 근데 너를 쉬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 밑에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하라는 거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안식일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소와 나귀와 종들과 종들의 자녀와 나그네에게로 돌아갑니다. 12절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쉬어라. 너도 쉴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쉬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숨을 한숨 돌리게 될 거다. 네. 우리는 쉴 새 없이 숨 쉴 새도 없이 몰아붙이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13절에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라는 계명이 여기에 붙여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앞뒤로 보면 이 13절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어색합니다. 근데 앞에 지금 안식일과 안식년 쪽에 갖다 붙이게 되면 우상이 그럼 뭘 의미하느냐? 우상은 이 시대의 우상, 특별히 이 시대의 우상은 모두 성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농사의 신을 왜 만드냐?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목축의 신도 또 무역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자기 자신들의 안전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니까 광야의 신이고 산의 신이니까 들판의 신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됐으니 농사의 신에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탐욕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저 더 앞서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쉴 수 없어요.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지킬 수 없게 돼요. 제가 고딩 때 그렇게 시험 칠 때 보통 표죠. 이렇게 막 독서실 같은 데 가면 표 붙어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너가 잠자고 있는 동안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뭐 이런 포스터가 막 쓰여 있고 그랬어요. 독서실만 가면 막 애들이 이상하게 독서실에 가면 자니까 학교에서만 자는 게 아니라 독서실에도 가면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주인 아주머니가 다 붙여놓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자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서 이 숨 돌릴 새 없이 자신과 남을 몰아쳐가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숨 좀 돌리게 해라. 그 사람들로 한숨 돌리기 좀 해라. 하는 말씀이 참 절절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워요. 쉬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사람들을 뺑뺑 자꾸자꾸 돌려야 된다. 숨 쉴 틈 없이, 생각할 틈 없이 계속 돌려야 된다. 이렇게 배워요.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 병영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쉬는 시간을 주기는 해요. 쉬는 시간을 주기는 하는데 이걸 푹 쉴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게 짜각짜각이에요. 그래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집합. 쉬어라. 그래 놓고는 또 뭘 좀 하려고 하면 집합. 뭘 좀 하려고 하여간 쓸데없는 걸 시키는 한이 있어도 어 근데 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이 땅을 팔아. 여기서부터 저까지 팔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요. 열심히 파요. 그럼 쉬게 해 줘요. 좀 쉬어요. 그다음에 다시 덮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뺑뺑이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쉬면 사고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장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기업주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존중해주면, 쉬게 해주면 사고 친다. 이게 우리나라 리더십의 아주 뿌리박힌 생각들이에요. 그거 어디서 온 거냐면 일제에서 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쉬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스스로도 쉬지 못합니다. 왜? 자신의 삶을 믿을 수 없거든요. 내가 쉬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스쳐 지나갈 수 있으니 스스로도 쉬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도 쉬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쉬는 사람을 보면 한심해 보이죠. 야, 저렇게 쉬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고 들짐승들에게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죠. 혜택이 글로 들어갑니다. 물론 1년 동안 종들도 쉬고 가축들도 쉽니다. 안식일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죠. 우리 머릿속에 안식일은 그래 지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식년을 지켜라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안식년은 사실 제대로 못 지켰어요. 안식일은 그런저런 지키는 시대가 있었고 또 사모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안식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결단의 찬양으로 희년에 대한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6번 반복이 되면 7번 반복이 되면 77이 49잖아요. 그러면 희년 때 50주년이 되면 그러면 안식년이 겹치기 때문에 2년을 쉬는 겁니다. 안식년 마지막 7번째 마지막 7년째를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50주년은 희년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해를 쉽니다. 희년을. 그러니까 50년째는 2년을 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나라가 1년을 통째로 쉰다. 온 나라가 2년을 통째로 쉰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이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해요. 1년 동안 온 나라가 쉰다 그러면 벌써 안에서 훅 반발이 올라와요. 그러면 식당은 다 쉬면 누가 가게는, 누가 병원은, 누가 학교는 이런 생각이 훅훅훅 먼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네가 왜 하는데? 쉬라고 했으면 쉬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앞선 걱정을 먼저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고 훈련받아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죠? 공장도 멈춰지고 식당도 멈추고 시장도 멈추면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훅 올라오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 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 하는 것은 6일 동안 일하면 어떻게 해요? 6일째 그 일곱째 날에 양식을 풍성히 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는 겁니다. 안식년을 주는 거는
1년을 쉬어도 어떻다? 괜찮다. 6년 동안 내가 복주고 복주어서 7년째 먹을 것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1년치 양식을 줘서는 모자라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려면 2년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년을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7년째 쉬었잖아요. 7년째 쉬었으니까 소출이 없잖아요. 그럼 8년째, 7년째도 일 안 하고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어야 되고 8년째 씨를 뿌릴 때도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년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의 핵심은 내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쉬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고 하나님 안에서 너를 쉬게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의미고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주방 봉사를 하거나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의 헌신으로 누가 쉽니까? 다른 사람이 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저는 입이 짧아서 그 다른 나라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패스트푸드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되게 토종 입맛을 가지신 분들이 어찌 이렇게 잘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남이 해주는 밥이랍니다. 남이 해주는 밥. 그러니까 뭐 성지순례고 뭐고 안 가고 싶대, 집에 밥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거죠. 누군가가 주방에서 봉사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남이 해주는 밥을 편안하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청소를 해주면 내가 청소하지 않는, 내가 깨끗한 곳에서 마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한 헌신인 겁니다. 안부를 묻고 기도를 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또 말이 부끄러워서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로 인사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뭐 작은 교회라도 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눈짓 하나에, 눈빛 하나에, 고갯짓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음을 받아서 그 좋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한 쉼을 소유하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쉼이 되는 사람, 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죠. 그리고 힘이 겨운 경쟁 속에 또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도요, 노래를 잘하려고 하면 쉼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시되 쉼표를 적절히 가지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혹사하지 마세요. 혹사해봐야 다 부질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하는 날은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또 인생에서 내가 쉬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쉴 수 있기를, 믿음을 가지고 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쉼을 주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쉼을 주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군가에게 쉼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편안한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쉼표가 있는 나라, 흔히 저녁이 있는 사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쉼표가 있는 나라, 쉼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안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일 동안 아름다움을 이루시고 7일째 안식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배우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휴식을, 안식을 나누어 주신 그 귀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안식이 있게 하시고 쉼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안식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안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만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쉼을 갈구하여도 쉼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 손을 부유케 하시고 그 마음을 담백케 하시고 그의 마음을 이끌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몸이 아픈 분들도 마찬가지고 생업의 문제에 몰려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 힘겨움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누워도 잠이 달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이 달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중에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생업에 힘겨운 이들, 삶의 기로 속에 있는 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몸의 안식을, 영혼의 안식을, 생활의 안식을, 신앙의 안식을, 마음의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질을, 인간관계의 용서와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님 함께 하소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분주하고 그 마음이 상해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어버이입니다. 하나님, 궁핍한 물질로 인하여 힘겨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끝이 없는 일들을 가지고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기도 두 손 높이 어깨 들고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예, 이 찬양이 이렇게 높았나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